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그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는 각 객체를 이루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배우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왕국이 절대로 다윗 혼자만 이룬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왕국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르셨고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신하들로, 귀족들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모여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그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일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랑하는 지체들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거인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거인족들은 16절에 보면 무게가 300세겔, 그러니까 3.2kg가 되는 노창을 든 사람도 있고 골리앗의 아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가 되는 거인족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엄청난 힘과 계력, 그리고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위협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쉽게 위협을 느끼고 겁을 먹을 만한 상대가 이스라엘의 적군으로 떡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일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군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엄청난 위협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16절과 17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부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 혼자 두셨다면 우리는 그 큰 위협들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옆에 다윗과 함께 그 왕국을 이루어가는 장수들을 두신 것입니다. 나 혼자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이 싸움을 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조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속에서 각자가 각자에 맞는 위치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그 어떤 두려운 위협 속에서도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죽을 뻔한 것을 두고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전장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윗이 죽게 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하들이 얼만큼 다윗에 대해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곧 이스라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다른 열국의 왕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왕이었던 사울과도 전혀 다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공의로우심이 자신의 왕의 역할을 통해 왕국 전체에 퍼져가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권한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과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한 것이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과 22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충성을 다한 십부게와 엘하난과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은 왕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 그 위치를 지키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그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충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충성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셨다는 확신 때문에 그 왕의 역할을 잘 못해도 충성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충성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중요한 것은 충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싶어도 성도로서 악한 일에 충성할 수 없고 교묘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작용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안에서 나의 위치를 지키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잘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잘 따라오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지키며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와 권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목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럴 때만 우리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 내가 정말 정당한 권위에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의 모습들을 잘 보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거인적으로 표현되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그들은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유능해서 그 나라가 번성한 게 아닙니다. 왕이 유능하지만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할 만한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있었기에 그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서로를 충성하고 인정해주는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옆에는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는 직분과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당한 건의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위치에, 그 역할,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안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정말로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정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 안에 충성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이 정상적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